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눈 인사를 하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십시다.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 그런 주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이 그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특별 계시가 담긴 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속성과 성품과 자신의 존재와 자신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와 자연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계시는 희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으로 확실한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하시는 일에 대한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따라 하겠습니다. 지적인 사고를 하시고, 정적인 감정이 있으시고, 의지적인 행동을 하시는 지정의의 인격적 존재시다. 그게 이제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숙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생각을 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감정을 가지셨어요. 지적인 능력과 감정을 가지셨어요. 그 다음에 의지적인 행동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가만히 목석처럼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에도 지정의를 넣어서 인격적 존재로 지어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았을까요? 하나님 우리 닮았을까요? 물어보는 내가 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한 가지를 더 넣어주시되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몰라도 양심에 기록된 율법을 주셔서 양심을 넣어주시고, 동물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을.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 받을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구원해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는 예배자의 고민이 있고 그에 대한 해답이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황금률이라고 하는 황금율법이 있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신약의 황금률이라면 구약의 황금률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소중한 말씀이 되겠죠.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띄우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소를 드리고 우리가 양 1000마리를 드리고 하는 것보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래요.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예배다 해놓고 그 다음 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악한 세대, 불의한 세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 강폭으로 충만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성령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여기실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영적 예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런 지금 예배자의 고민이 오늘 본문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본문 6절을 띄우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수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자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실까는 예배자의 지금 고문, 고충, 퀘션 마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일 수도 있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자문자답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나님 기뻐할까? 하나님이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이에게, 우리가 존경하는 이에게 선물 한 번을 할 때에도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물해야 그분이 좋아하실까? 그것이 값비싼 것은 아닐지라도 마음을 담은 그분이 원하시는 선물이 될까? 그런 고민이 있죠? 그분이 딱 받고 그래? 하고 좀 제껴놓지 않고 아유 정말 내가 원했던 것인데 고마워. 뭐 이럴 거 흡족한 마음으로 선물을 받아야 그 선물을 드리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은 선물 하나를 할 때에도 고민을 하면서 선물을 받는 자의 마음이나 그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데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러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또 어떤 삶을 살면서 어떤 자세로 어떤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최고의 제물이 1년 된 송아지입니다. 그것은 부자들이 소를 드렸어요. 중산층은 양을 드리고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드리고 그것도 못 드리는 자는 밀가루나 이런 곡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제물이 1년 된 송아지입니다. 2년 된 것도 안 돼, 3년 된 것도 안 돼. 그건 값어치가 없어요. 갓 태어난 송아지도 안 돼요. 하나님은 1년 된 온전한 제물을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자의 고민이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정성껏 준비해서 나간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겁니다. 내가 천천의 수양을 가지고 수염소를 가지고 천천 마리의 수양을 가지고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만만의 양의 기름을 가지고 그걸 태워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퀘션 마크죠. 자문자답하는 겁니다. 다음 절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일부를 드릴까? 여보세요. 당시 밀곰을 섬기는 이방 종교인들은 최고의 제사를 자식을 잡아서 드리는,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서 끓는 자식을 각을 떠서 제사를 드렸다고. 여러분, 지금부터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인도나 아마존 아프리카 쪽에 가면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고. 그런데 이 미가서를 기록할 때에는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따라서 그리하는 제사가 있었음을 주님이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불에 지나가게 해서 끓인 상태로 각을 떠드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 다음에 내 몸의 신체의 일부를 떼서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 자문자답했는지 하나님께 물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사람아, 내가 기뻐하는 길을 이미 네게 보였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이 답이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이미 네게 보여주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네게 보여주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공의롭게 살고 인자를 베풀며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며 살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런 자들이 예배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아주 악독한 짓 다 하고 불의한 짓 다 하고 남에게 못쓸 짓 다 하고 교회 와서 예물만 많이 드리고 예배 참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정의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정의롭게 살라 그 말입니다. 편백되이 뇌물 받고 구분 판결하고 사람들 친절하고 친한 사람과 친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 무슨 뭐 잘 판별하고 차별을 두고 뭐 하여튼 그런 있잖아요. 불공평한 것. 그 다음에 옆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이 헐벗고 굶주리는데도 못 본 척하고 자비를 베풀지 않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지 않고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 지금 집에 가서 먹을 것이 없는데 노임을 주지 않고 하여튼 옛날에 못된 사람들 많았거든요. 구약시대에. 그렇게 살면서 악덕 기업주로 노동 다 착취하며 살면서 교회 나와서 제사만 소를 드리고 양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직하면 하나님이 사람아 그랬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말을 들어도 해도 안 들어먹으면 뭐라고 하죠? 아이고 이 인간아 그러잖아. 네? 하나님이 사람아 그 말은 하나님이 한탄 섞인 탄식이에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아이고 이 인간아. 탄식하면서도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긍휼을 담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나는 말입니다. 사람아,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지 않느냐, 알려주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언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다음 모세를 시내산에 오르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례와 규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도 주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네게 보였다. 내가 네게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내가 네게 보였어. 여러분,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율법이 해가 되는 것입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선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지, 율법은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헤아리게 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에요. 당시 율법을 주장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수님은 아주 여지없이 책망하시고 꾸중하시며 저주까지 선언하시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왜 그 율법을 잘 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왜 그런 독소를 예수님이 내뱉었을까요?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망각한 거예요. 다 아멘하세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에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자비로움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에 추수하다가 일부 이삭은 남겨두라는 겁니다. 왜?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 이삭을 추수에 갖다 먹게. 열매 다 따지 말라는 겁니다. 과일 열매 일부 남겨두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 율법 자체가 생명을 구한 것이고 거기에 사랑과 자비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원체 인간의 악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법으로 억지로라도 이웃 사랑을 베풀도록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도록 그렇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배려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정신은 훼손하고 자기들은 율법을 독점한 양. 죄인들 안 돼. 너희들하고 식사 같이 못해. 너희들과 대화 못해.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니까 시비를 걸고 나서는 겁니다. 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어떻게 죄인들을 상대하느냐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의인이야?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속에는 썩은 송장 냄새 나면서 겉만 그럴듯한 꾸며놓은 이 외식하는 자들아. 마스크를 쓰고 위선자들아.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정죄를 원치 않는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나는 죄인의 친구로 왔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어.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율법주의자가 돼서 율법을 자기들이 독점물인 양 생각하고 혹여나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정죄하고 멀리하고 배척하고 고고하게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예배하는 자라고 스스로 교만하여 생각하고 있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역겨우셨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런데 율법을 저들이 자랑하고 율법의 말씀대로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마치 자기들은 율법을 자기들이 독점한 양 하니까 예수님이 사정없이 그들을 꾸중하시고 책망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근본 정신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말씀을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공의롭게 살라. 아멘.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공평하게 의롭게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다. 의라고 하는 것이 공의를 말합니다. 공의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처럼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내가 만족한 은혜를 주겠다는 겁니다. 복 받으려고 막 발버둥 치지 말고 의롭게 살려고 만버둥 치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살래. 그렇게 의를 사모하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사모하면 내가 배부르게 만족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공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선과 악, 정과 오, 정오와 선악의 기준이 뭐냐? 기준이 있어야 선악의 분별이 되잖아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기준이야, 기준.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우리에게 기준을 정해 주셨어요. 이렇게 살면 선이고 이렇게 살면 악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공의롭게 사는 내용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공의롭게 살아가기로 힘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어요. 권력이 자기 편의 사람들은 다 풀어주고 자기 편을 대적하는 자는 다 어떤 명목을 써서라도 다 가둔다. 그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또 악순환이 됩니다. 그럼 또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너 그때 그랬지? 그리고 다 가두고 자기 편은 다 풀어주고 이런 참으로 치졸하기 그지없는 정치가 계속 우리나라에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요. 내 편이든 남의 편이든 공의롭게 판단해야 돼. 친하든 친절하지 않든 나하고 친하지 않든 그것과 뇌물을 주든 안 주든 그것과 상관이 없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저께 어떤 목사님이 막 우리 총회를 향해서 성명을 냈어요. 총회가 강도의 구렬이다. 이 사탄의 회다. 총회 놈들도 목사 정치에 썩어 빠진 정치하는 놈들 때문에 우리 총회가 지금 심각하다. 그분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하여튼 좀 교권을 가지든지 세상 권력을 가지든지 하면 공평하지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전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갈지도 그건 마찬가지고.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도 이제 인종차별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흑색인과 박색인과 황인성이 차이가 있죠. 그렇죠?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을 두면 안 된다고. 인종차별은 죄악이고 그것은 불공평이고 그러나 인종은 사람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차이가 있다고. 남자 여자가 차이가 있어요. 차별을 두면 안 되지. 지역에 따라서 차별을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차이는 있지요. 어디서 출생한 사람이 요즘은 그래서 이력서를 쓸 때도 출신지는 안 쓴다고 하더라고. 왜 차별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의롭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나하고 친하든 친하지 않든 할렐루야. 내게 유익을 주었든 아니 주었든 공평하게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지금 이 미가서가 이 말씀을 쓸 때에는요. 이스라엘이 남북왕국으로 갈렸다가 북왕국은 아수르에 멸망한 상태입니다. 이미 망했다고. 얼마 전에 망했어. 그런데 지금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기울고 있는 환상이 보여서 다시 말해서 남쪽도 망하게 돼 있어.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면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된 제사장들이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지난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던 불의하게 살았던 그리고 너무너무 자기만 알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죄악을 회개하고 사신우상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왕국 이스라엘도 망하기 직전인데도 계속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약한 자를 압제하고 그러니까 지금 미가서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면서 정의롭게 살라고 할렐루야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사랑의 삶을 살라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소를 드려도 양을 드려도 삶이 엉터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이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시편 50편 9절에서 13절 띄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히 담겨 있어요.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배고파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배고프시겠습니까? 배 안 고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처럼 배고픔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돌이켜서 내가 서로 배가 고프다 하자. 그렇지만 너희 거 뺏어 먹겠냐? 그 말입니다. 천산의 모든 것 다 내 것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참 탄식하는 마음이 담겨 있으면 그러겠어요. 내가 그 다음에 13절. 내가 소고기의 고기를 먹으며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 인간처럼 고기 먹는 신인 줄 알아? 피 마시는 신인 줄 알아?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왜 피의 제사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아들이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구속할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예행연습으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려고 속죄 제사로 피 흘리는 예배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짐승이 희생된 것이지 하나님이 그거 잡수시려고 번제 바쳐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16절서부터 또 띄우겠습니다. 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너 가진 못된 짓 하면서 제사장들이 하는 말입니다. 가진 못된 짓 다 하면서 어째 내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 담고 이걸 가르친다고 떠드느냐 그 말입니다. 네가 난 가르칠 자격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가 교훈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말을 내 뒤로 던져버리고 너는 내 말을 우습게 여기면서 그 말 가지고 밥 벌어먹기 위해서 그 말 가르치느냐 그 말입니다. 도둑을 본즉 너는 도둑과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네 입에 악을 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가만히 심판하지 않고 오래오래 인내했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착각하고 있구나.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의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리니 내 손에서 너희를 건질 자가 없으리라. 아멘. 경고입니다. 경고.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그 말이에요. 예배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되묻고 있는 거라고요. 설교 짧게 하기로 지난주부터 약속했으니까 이제 마무리할게요. 겸손히 마지막에 이제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것은 길을 같이 걷는 겁니다. 함께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으려면 겸손이 필수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생각은 안 그런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토를 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는 오늘 본문 말씀을 100% 이루신 분이 계신데 유일하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는 공의를 행하고 그는 인자를 사랑한 분이었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 가신 분입니다. 그는 공의로운 분이었습니다. 그는 인자를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겸손히 근본 하나님과 동등 때문에 자기를 낮추어 겸손히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갔어요. 우리 그리스도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누구를 배워야 됩니까? 100%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신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홍콩의 최고 갑부가 누구냐? 리 장청이라는 사람입니다. 리 장청. 그 사람은 청장 그룹의 회장입니다. 우리나라 이건희 씨가 세계의 100번째 부자 안에는 들어갑니다만 10번째 안에 부자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계 경제 잡지 포브스가 이 리 장청이라고 하는 홍콩의 각부는 항상 10위에서 11위를 왔다 갔다 하는 분입니다. 해마다. 그렇게 부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자동차를 개인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30년 그분의 회장님의 차를 운전하고 30년 운전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재산이 50억이 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월급을 많이 받은 줄 알고 물었습니다. 120만 원 받았습니다. 매월 120만 원. 그럼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어? 그랬더니 회장님이 제 차를 타고
여러 사람하고 통화를 하는 걸 귀담아 들었습니다. 어느 땅을 사라. 어느 주식을 사라. 그러면 조금 모아져 있던 돈을 가지고 그 땅도 샀고 그 주식도 제가 샀습니다. 또 어느 날 모시고 가다 보면 어떻게 하라 그러면 또 그대로 샀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50억 자산가가 됐습니다. 욕심쟁이, 자기 측근, 돈 120만 원밖에 월급 받은 이 욕심쟁이 하고 그와 동행해도 이런 행운을 잡는데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면 수지 맞지. 이 사람들이 자꾸 자기 생각 앞세우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안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안 해. 그러니까 내 인생이 자꾸 꼬이고 뒤죽박죽되고 힘들고 그런 거야. 오늘 결심하십시다. 공의롭게 살고 사랑을 베풀며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사랑을 베풀며 살고 겸손히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